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또 몸이 피곤한데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첫 번째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시작되고 혼돈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런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죠.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속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력이 발산돼야 된다. 그 삶 속에서 생명력이 발산된다. 죽어가면서도 그저께 우리 목사님 그 어머님 되시는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소천을 해도 어떻게 가죠? 지금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다가 90이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음에 닥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이 없었네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깜빡 넣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2절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가지셨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아주 중요한 아주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4시간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4개를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 4가지가 뭐냐? 첫째는 생명, 둘째는 사랑, 셋째는 영광, 넷째는 천국. 천국은 바로 공동체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4가지가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옛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작의 날개를 쫙 펴잖아요. 그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묵상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같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은 별로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천국이 태양이라면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는 호롱불에 불과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땅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물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천국에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느냐?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였더라라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이건 너무 좋네. 그러면 좋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너무 좋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가 다 좋았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쭉 지으시면서 6일 동안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큐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사랑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돈이에요? 여러분의 무슨 봉사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지금 막 재벌이야.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빌 게이트 같은 재벌이야. 그런데 아기가 지금 내가 돈이 지금 10원이 지금 10달러가 있어. 내가 뭘 갖고 아빠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어?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크죠, 하나님은. 근데 그 아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이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페이스톡을 보냅니다. 아빠 일어났어? 그리고 아침에. 오늘 아까 새벽 예배 봤어? 같이. 그런데 딱 그럴 때마다 우리 손자가 딱 나와요. 막내 손자가. 걔가 탁 나를 보고 그러면 내가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어저께는 걔가 그래 안 그러고 딴 걸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라 그래. 근데 노 그러면서 계속 텔레비를 보고 있대. 그때. 텔레비가 나오니까 할아버지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 제 마음이 괜찮아 텔레비 보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쎄름하죠. 그게 뭐라고 걔가. 그렇죠. 우리가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우리 손자에게부터 아버지 하고 걔가 한마디 하면 걔가 지금 2살도 안 된 애가 한마디 하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게 뭐라고?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을 못했는데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왜 바퀴벌레도, 왜 무슨 연어도, 왜 무슨 개구리도 그렇게 생명을 만들려고 난리를 칠까? 뭐를 알길래? 왜 알을 갖다가 수십만 개를 까요? 그 중에서 다 잡혀먹어. 그거 알이 나오면. 그 연어 양식장에 가봤다니까 저기 저 캐나다에 있는. 갔는데 그 알이 연어가 거기를 연어가 딱 그 모래톱을 빼서 알을 낳아야 돼. 민물에서. 이 원래 그 바닷물에 사는 연어인데 시꺼먼 연어가 이 팔뚝보다도 곱습니다. 그런 연어가 그 개울을 타고 막 올라와요. 그 개울이 자기가 태어났던 개울이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막 타고 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위도 막 뛰어넘고 막 이렇게 높은 앞에 그게 있는데 폭포가 있는데 막 뛰어서 올라가 막 연어가. 야,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땀이 막 손에 막 땀이 나면서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연어가 새까만 연어가 그냥
모래를 후벼 팝니다. 모래를 후벼 파느라고 몸이 다 그냥 하얗게 껍질이 다 벗어져가지고 너들너들하게 돼. 그렇게 됐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연어가 와가지고 거기다 탁 번식을 하고 죽어. 그래서 거기서 알이 깨잖아요. 그러면 수십만 개의 알을 낳아. 그러면은 그 알을 옆에 있는 고기들이 다 잡아먹어버려. 그렇게 수십만 마리를 낳아서 잡아먹어버리는 가운데 불과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서 성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그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양식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앞에서 댐을 놔갖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만큼 자라면 거기서 한번 그 다음에 옮겨갖고 또 요만큼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5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연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대. 그래서 조금 크면 그걸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연어가 다시 그 개울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돕니다. 북태평양을. 거의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정확한 그 개울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개울에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모래톱에다가 알을 까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연어의 일생이에요. 연어의 일생, 이렇게 연어의 일생이야.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야. 어떻게 그 연어가 그 번지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번지도 없는 그곳을 어떻게 북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찾아가겠어요? 내비게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 개울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그 개울에 그 모래톱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고 죽냐고 말이에요. 알을 까고. 왜 그렇게 번식하려고 하는가?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본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뭐의 결과다? 사랑의 결과다. 신비하잖아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우주가. 그냥 분자와 분자가 만나서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세상이 아니야.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암수가 있고 다 사랑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요. 생명을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다 꽃을 좋아하시는데 밤낮 그 얘기를 해요. 꽃을 키울 때는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닦아주고 그러면 꽃이 잘 자란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집사람도 꽃을 막 사랑하니까 엄청나게 꽃이 잘 돼요. 그런데 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하면 원효가 잘 안 된대. 이상하죠. 꽃도 사랑을 받는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다. 소도, 말도, 개도 다 사랑을 받는다. 야,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행복해.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불행해.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누가 와서 30분만 사랑을 해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렇게 탑스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빠 하고 따라다녀도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야. 인간이 너무 그같죠. 너무 신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참 이게 돈이 뭐라고, 육신의 편안함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이상한 세대예요. 이상한 세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7,000년, 8,000년 가운데 사는 중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오늘날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물질을 갖고 사람들을 휘어잡았는지 참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 돈 그게 뭐라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고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아니죠. 사실은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자식을 왜 낳습니까?
가지고 해놨죠.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법고시 떨어졌는데 우리 애를 낳아갖고 걔는 꼭 사법고시 학교 이래서 낳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돈을 왜 벌어요, 돈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나 혼자 저 무인도 가가지고 혼자 자연인처럼 살으려고. 돈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다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관계라. 관계라. 근데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기초예요. 관계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 누구랑 만났어. 같이 동업을 합시다. 그러면 서로는 믿어야 동업하지. 동업해갖고 서로 간에 너 얼마 내고 당신 얼마 내고 서로 간에 불신이 있지만 그래도 믿고 동업을 하잖아요. 동업을 한다고 해서 사랑합니까?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어. 근데 그렇게 동업을 하다 보니까 30년을 같이 했는데 저 친구는 정말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가 다 가져도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는 관계의 기초면 사랑은 관계의 목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태어났다. born again. 그렇죠. 그냥 태어난 거야. 그걸로 끝이냐? 믿음으로 끝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끝이 아니고 믿음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라가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기초요. 사랑은 건물이다. 사람들은 건물만, 야, 저 건물 너무 잘 지어놨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초가 없으면 그 건물은 애초부터 설 수가 없었어. 믿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그 사랑은 꽃피울 수가 없었어. 그러나 기초를 닦는 목적은 기초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기초를 쌓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반드시 사랑이 꼽혀야 된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요. 사랑은 꽃이다. 그 열매와 꽃을 맺기 위해서 뿌리가 있는 거지. 그냥 뿌리만 있기 위해서 뿌리가 있습니까? 그런 식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믿음만 있어. 보통 어떤 부부들은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믿기는 믿어.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주 메마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내가 피를 받아갖고 내가 자식인 건 믿어. 너 저 내 아들인 건 믿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주 성막공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아주 율법적으로 잘 믿어요. 그런 분들이 사랑이 없어. 자기가 율법적으로 이건 지키고 하는 것들을 막 있는데 그래서 율법이 끝이 아니다. 율법은 시작이지. 율법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 주셨어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제가 이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이게 딱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부흥회를 제가 할 때 하는 설교인데 이거를 30분 안에 지금 압축하려니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엑기스를 딱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쓴 사랑의 편지를 보면은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스토리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저 음탕한 여인이 하나 있어. 창기 같은 여인이 하나 있어. 바람나고 맨날 그 더러운 여인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선지자에게. 그리고 선지자가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선지자하고 같이 맨 나가면서 바람을 피워갖고 애를 갖다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막 셋을 애들 낳고 나선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여자인데. 그리고 그냥 이 호세아가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 여자를 들어봤더니 막 이상한 애들 갖다 3명 낳아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이 3장에 딱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지금 그 여자가 지금 노예로 팔리고 있어. 노예시장에. 가서 그 여자를 사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명령을 듣고 가서 그 여자를 보리 한 오멜 반과 은 15개를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3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람나서 나간 여자를 사고 와가지고는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제발 좀 나가서 다른 남자랑 그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지 말고 나랑 좀 같이 좀 살자. 이렇게 사정을 했다 얘기해요. 네? 누가 지금 이 사정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 30개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제발 좀 딴 데 가서 따르게 하지 말고 나와 좀 더불어 살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원래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쉐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사야, 이사야,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 호세아가 변해서 예수와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 우리 막내 손자 같아. 텔레비만 나오면 그냥 아버지는 저기 가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거기다가 엄마가 야 아버지 인사야. 너 그러면서 텔레비만 보고 있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조금 뭐 다른 거 나타나면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하고
그건 보고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강요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자기의 뜻을 가진 존재,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명령하시는데 인간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돌아오라. 서에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근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답답하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이 강요하시면 될 텐데 강요하시지 않아요. 강요하시잖아요. 사랑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요약도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다 강령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아주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있어요. 오래 하신 권사님들. 사랑을 몰라. 율법만 따지지. 막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 막 그러면서 막 따지기만 하지. 그 내가 불러서 그랬어요. 권사님은 지금 천국이 뭔지를 몰라. 아니 지금 천국이 지금 법 갖고 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법 갖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한 천국 자녀로 삼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옳고 그런 걸 따지고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이 없는 거야. 천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당황할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사람의 왕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굴력 깽간이다. 예언하는 능력,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더 많은 것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돼야 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돼야 되고 다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데 하여간 그건 아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불꽃,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화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일단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사랑도 전할 수가 있고 사랑의 공동체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잘못되는 아이들이요. 비행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 그 애들이 왜 비행하고 다니느냐? 부모가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부모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씨앗이었구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랑으로 다 나타나서 깽단에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거기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를 다 종합해보면 궁극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목사님이 다 사랑해주고 전도사님이 다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아까 우리 부른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걸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을.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족한 나를. 내가 뭐라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부모는 앉아가지고 졸업식 때 애들이 쫙 거기 운동장에 2,000명이 거기서 줄을 서서 그걸 해도 딱 자기 애만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 고리,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신앙이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왜 나왔을까?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또 수요일날 우리 예배에 빠질 수 없잖아. 이게 다 뭐예요? 법이에요. 이건 법. 목사는 또 지금 왜 나와서 설교하고 있을까? 그래도 뭐 아침에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빠질 수가 없지. 또 마음속에 그냥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없습니다라고 광고 낼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성도들이 이게 공개도 빠지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또 목사가 그렇게 모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으면 이게 다 뭐예요? 법이야 법. 법이라든가 의무라든가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게 주가 아니고 왜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는데 그 사랑을 이게 없어지면 목회가 이거는 속이 다 빠져버린 껍데기 같은 계란같이 돼버린 거예요. 계란 알이 다 빠져버린. 속이 빠져버린 강정처럼 돼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 읽을 때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로구나. 찬송을 아까 하나 부르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고백이 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냥 노래야. 근데 그게 아니라 찬양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신음소리를 응답하시며 오늘도 나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막 찬양 하나 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하루도 고생했지. 하나님이 등을 두들겨 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 행위처럼 돼가지고 박제처럼 돼버렸어요. 무슨 전시회나 무슨 3.1절 가가지고 8.15 광복절 기념식에 가가지고 결혼식 보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싸움 속에 생명이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다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순종할까? 그래서 자꾸 소리 내서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더 가다가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말을 하지만 말을 해야 돼. 자꾸 찬양할 때도 소리를 내서 크게 찬양할 때 조그만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자꾸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영을 감싸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김선혜 집사님 여기 나와서 찬양인도 하니까 어때요?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 좋지 여기가. 왜? 나와서 아무래도 불러야 되니까 소리를 크게 내야 되고 그래도 그 마음에 가사의 내용을 내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그래서 우리 사회 성도님들이 다 찬양대원이 돼야 돼. 다 찬양대원. 그래서 다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지고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감격이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순종도요. 소리내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냥 고백을 다 두려워해. 주저해. 에이 할까 말까 또 말했다가 괜히 또 이렇게 한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되겠다. 하고 전 아침마다 옛날에는 하도 내 성격이 또 이래가지고 고백했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입으로 뱉은 말처럼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과의 교제로 채워라. 둘째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남을 판단하거나 잘했다 못했다 따지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어.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사랑 그러니까 일부러 끌고 왔어. 지네가 돌로 쳐 죽이고 말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당신 선지자고 당신 사랑을 외치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에다 뭘 쓰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못 던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불쌍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모두 불쌍한 존재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불쌍한 존재다. 그러니까 무슨 눈을 자꾸 길러야 되냐면 사람을 불쌍하게 봐야 돼. 저 못된 거 저거 불쌍해. 저렇게 못되게 하기도 힘들잖아.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쌍한 존재로 봐야 된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잘 안 돼요. 우리는 율법적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자기의거든. 내가 조금 이렇게 딴 사람보다 요만큼 나면 그냥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무슨 권사라고 딱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요만한 알량한 의의를 자랑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얘기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지 그렇게 그냥 다 표도 그렇게 막 수석표도 붙이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으키려고 이제 하는 거지. 예? 그게 무슨 뭐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들려가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서 다 같이 따라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적인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됩니까? 지금 이쁜 사람만 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 금방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금방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져.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지가 들어왔어. 예배 보는데. 아유, 거지가 왜 들어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저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구나 하고 다 보면 그 거지는 확 멀어지는 거죠. 야, 이런 교회가 어딨냐. 정말 우리가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요, 정말 성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연습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요, 부드러운 걸로 채워야 돼요.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부드러운 책, 부드러운 글, 부드러운 사람과 만나야 돼요. 부드러운 친구를 사귀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뭐 어쩌고 이렇게 자꾸 만나면 나도 거기에 다 물들어. 세상에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보면 물들어. 나는 오늘 너무 나는 기뻐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할렐루야. 그냥 막 이거 읽기 전에는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뭐 서로를 비방하고 막 그러는 것만 매일 듣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잡초처럼 돼요. 거친 광야처럼 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따뜻한 것들을 만나고 부드러운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부드러운 얘기를 듣고 우리 조효섭 전사님 신방에 갖고 그렇게 같이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이런 삶을 자꾸 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쁜 게 오면 걷어버리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삶, 부드러운 생각, 부드러운 삶,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사람과의 만남, 부드러운 책과의 교제, 부드러운 글, 부드러운 영상 늘. 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이라 그래서 제가요. 항상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날카로워져요. 막 교회가 와 이렇게 부흥해야지. 그러면 목사님이 날카로워져. 그럼 막 하다가 막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다 없어져.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 새벽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나와 있는 성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냥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그러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빠지려고 그러고 내가 왜 이러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런 것들이 막 두려움도 밀려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내려놓아야만 뭐가 생긴다? 부드러움이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 짜증이 생긴다. 텐션이 막 올라온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하고 다. 그래서 주께 맡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해도 조금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옛날 성격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오늘 이거 너무 짧게 얘기해서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하겠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교재도 집에 갖고 가서 다 읽어보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보신 성도님들도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나는 막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다니엘 새벽기도에 못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못 나와도 괜찮아.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오늘 꼭 그렇게 천국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